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아래로는 만 백성이 우러러보면서 윗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엿보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간파하려는 것이고, 더 가까이로는 조정의 만조백관들이 임금의 눈치를 보면서 처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좋아하는 것은 따르고 임금이 싫어하는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 자신의 공명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임금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따라서 자신의 이득과 관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위로는 조정의 만조백관과 아래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의 눈치를 보면서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바로 조정의 모든 관리,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과 같으냐? 관상쟁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임금이 어떤 얼굴을 짓느냐가 백성들이 따르고 어느 것을 피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금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내보이면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 말씀하셨듯이 초상지풍처럼 풀잎 위에 휩쓰는 바람처럼 모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임금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웃음과 한번 찡그리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의 최고의 계함이라는 관상장이를 등장시키는 것은 언제 죽고 언제 좋은 일 당하고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를 아는 관상쟁이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조정의 관리이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상장이를 등장해서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만백성들이 사람마다 모두 관상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뭔 뜻이냐? 계함, 지금 이 제5단락은, 이 계함 1단락은 참 문장이 기절할 정도로 기이하고, 이런 문장은 다시 찾아볼 수 없다고. 왜 그러느냐? 제왕이 1인으로 입천하지상에 제왕이 한 몸으로 천하의 윗자리에 서 있을 적에 아래로는 백관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아래로는 만백성이 있는데 모든 사람마다가 다 관상쟁이들이라고. 왜 관상쟁이라 말하느냐? 하치고. 이 무슨 일인고? 의지이류 소양에 제왕이라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대로 손가락질을 하는 이 의지에 한번 향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백관들과 만백성들이 저무지심과 우리 임금이 뭘 좋아하지? 이걸 살피고 응험지속이 우리 임금이 어땠을 때 응험이 오더라고. 그런 것을 그렇게 그야말로 의지, 임금의 뜻, 임금의 손가락질한 것으로 응하고 그쪽으로 일을 빠르는 것이 아마 귀신같이 잘 뻔한 관상쟁이도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윗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지라는 것이 뭐냐?
인군이 한 생각이 싹이 튼 것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하의 모든 관료와 사람들은 이걸 눈치를 살피면서 추피하나니 따라가기도 하고 임금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피하기도 하나니 자연히 이렇게 따라가고 피하려면 뭐가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지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거기에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비위를 맞춰서 그 일을 해결해낼까. 이런 지교가 분분하게 일어난 것이 모두 다 여기에 의해서 임금 눈치 보는 데에 의해서 임금이 뭘 좋아하고 임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백성들은 따라서 거기에 대처하느라고 이놈의 대처법에 있어서 다 살아남기 위해서 임금의 얼굴을 그렇게 쳐다보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에 귀신같이 잘 관상 보는 소위 개함이라고 한 사람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자, 정나라에 아주 귀신 같은 무당 하나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신자가 정말 이건 인간이 아니라 귀신처럼, 우리말로도 귀신처럼 잘 맞추는 무당 하나가 있나니 해서 여기에 무당은 기륭을 잘 관상 보는 사람, 관상으로 기륭을 잘 본 사람. 그래, 관상쟁이에요. 귀신 같은 관상쟁이가 있는데 그 이름은 개함이라 한다. 그러면 귀신 같단 말이 뭐냐? 이거예요. 알지자. 사람이 언제 죽고 언제 태어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나쁜 일 당하고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오래 살고 일찍 죽고 이러한 인간의 모든 일들을 이걸 알고서 딱 관상쟁이가 이걸 알고서 기약을 짓자는 뭐냐? 너는 몇 월 며칠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것이다고. 딱 그렇게 다짐을 해서 기약을 해주면 그날 죽어버린다 이 소리예요. 이게 기약을 짓자예요. 세월 순일이 약신일세. 어느 해, 어느 달, 하순이니 며칠이니 그걸 딱 기약하면 귀신처럼 맞아본다고. 이건 관상쟁이 중에서도 귀신 같은 관상쟁이에요. 그래서 정나라 사람들이 개함이라는 관상쟁이를 보면 모두 다 도망을 간다 이거예요. 모두 다 개함을 버리고 도망간다. 왜 그러냐? 오직 자기에게 불길한 말 할까 그게 겁이 나서 너놈은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죽겠구나 그런 말 들을까 봐서 이 귀신 같은 개함을 다 피한다. 자, 그런데 열자가 갈치자 개함을 보고서 심취를 해가지고 귀이고 호자왈, 이 호자가 열자의 스승인데 돌아와서 바로 개함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런 사실을 호자한테 말씀드리기를 시오이 부자지도로 위지으러니 처음에는 제가 열자 내가 바로 호자 당신의 도로 선생님의 도가 지각하다고 내가 여겼는데 이 선생님보다 더 신통한 사람이 있었대다. 또한 더 지극한 사람이 있다이다. 그러자 호자와 그래? 선생님 뭐라고는 오여여로 길문이요. 나는 너로 더불어서 이미 겉모습만을 너한테 모두 기자로 겉모습만을 내가 너에게 모두 알려줬을 뿐 미견 귀신이언을 그 내실이 되는 것을 내가 너한테 다 일러준 적이 없는데 일찍이 정밀하고 심오한 부분으로서 열자한테 말해준 적이 없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내면적인 실상을 한 번도 너한테 말해준 적이 없는데, 바로 뭔 뜻이냐면, 지극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지극한 것이다. 정말로 너가 생각하는 그 지극한 것을 내가 너한테 말해준 적이 없다. 지극하지 않는 이건 겉모습, 이 지극하지 않은 부분만 말해줬지, 실상은 지금까지 너한테 지극한 부분을 말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가 지극한 것이 나보다 더한 것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또 비유를 들기를, 자, 내가 이렇게 지극한 것으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 득도와 너가 참으로 도라는 게 바로 지극한 실상이에요. 너가 도를 얻을 수 있었느냐? 내가 그 도를 얻을 수 있는, 자, 도를 얻을 수 있는 실상을 말해준 적이 없는데 이 소리예요. 너가 어떻게 도를 얻었느냐? 도를 얻지도 못하면서 지극하느니 못 지극하느니 말할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너가 지금 꼭 이 말한 것이 이 꼴이다. 중자이 무은코 수많은 암탉이 있는데 수탉이 없이 이우해라는 일이요 또한 어찌 이게 알이 병아리 깔 수 있는 알이 나오겠냐. 다시 말하면 암탉이만 있고 수탉이 없으면 무정란인데 수탉이 있어야 유정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탉이 있어서 유정란이 있어야 병아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암탉이 알을 낳으면 알을 낳을 적에 반드시 수컷하고 교미를 해야 이게 유정란으로 병아리를 깔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수컷이 없다 소리가 이 소리예요. 내면에 실상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이 비유법이. 오늘날 이 수탉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유정란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비유를 들면 몽기자, 나는 너에게 실상으로서 말해 준 적이 없다. 열자 너가 어떻게 도를 할 수 있느냐. 자, 수많은 암탉에 수컷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모두 웃게 만든 일이다. 너가 도저히 도를 얻을 수 없는 입장인데 이 도로 여세 항하야 너가 득도하지 못하고서도 이 소리예요. 요 도자가 너가 실상으로 보면 도를 얻지도 못했으면서도 도를 얻은 것처럼 이 소리가 너가 도로서 이 소리예요. 너가 아직 도도 얻지 못했는데 도를 얻지 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도를 얻은 것처럼 여세양아야 세상으로 더불어 세상 사람으로 더불어 내 도를 드높여 가지고 반드시 나름대로의 사람들한테 믿음을 얻은 놈이다 너가. 여기에서 말한 도자는 열자가 능히 말해준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 열자가 말해준 부분이 겉모습이에요. 내실이 아니라. 그런데 너는 그 능력을 들춰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었으니 자처 선이 절로이라. 너 자처한 것이 먼저 이미 그게 천박하고 드러난 부분이지 로자의 반대가 온자예요. 딱 속에 숨겨지고 풍겨진 게 없다. 부고로 사인이 득이상년이 너 모습이, 이 말은 너 모습이 드러나니까 이 때문에 개함이라고 하는 관상쟁이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개함으로 하여금 너의 이러한 그 철로한 모습을 보고 너를 환상 볼 수 있는 것이다. 너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정오가 있으면 관상쟁이가 관상을 볼 수 없다. 이 소리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너 모습을 드러내 주니까 관상쟁이가 관상을 보지, 정말로 속으로 내보이지 않으면 관상쟁이도 관상을 못 본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해답이 벌써 있어요. 그러면 호자는 관상쟁이가 관상을 볼 수 있도록 내보여줄까? 관상쟁이가 도저히 볼 수 없는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가 벌써 이 해답 속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남들이 너가 그렇게 관상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를 관상 본 것이다. 이게. 좋다. 너는 보여줬기 때문에 관상을 봤는데 나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니까 그 관상쟁이가 관상본가 돼 보자. 이 말이 상시열애라. 일찍이 한번 시험 삼아 그러면 데리고 와봐라. 여자 함께 데리고 와봐라. 바로 나로서 내 몸으로서 그에게 관상을 한번 보여주리라. 이렇게 해서 덤벼든 거예요. 명일의 열자 여지 견 호자인데 그 이튿날 열자가 갈지자 개함으로 더불어 호자를 한번 관상을 보라고 대면시켜줬더니 출애위 열자왈 개함이가 나와가지고 열자한테 이제 관상본 평을 했겠다. 그게 위자예요. 그래서 열자한테 이제 관상본 평을 하기를 히라, 자네 선생이 죽겠다. 불로 하리라. 도저히 못 살겠다. 불이 순석이라. 이게 몇십일 살겠는데 이게 한 하순이나 중순이나 한 두어 순 살다 죽겠는데 순수로서 못한다. 한마디로 한 20일도 못 가고 한 열흘이나 살랑가 모르겠다. 이 말이 순수로서도 못하겠다. 이 말이 뭔 말이냐? 곧 죽은다 이 말이에요. 이 저변상고가 연이어서 말하는 이 세 구절이 꼭 정말로 이 술사들이 입이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게 마치 그림처럼 그려놨다. 관상 보러 가면 죽을 판속이라고. 도저히 못 살았다. 며칠 만에 죽겠다고. 이게 상투적인 점쟁이나 관상쟁이 쓴 투예요. 오 견계원님이 왜 자네 선생이 죽냐면 내가 이상한 걸 봤다. 요 이상하다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징조가 보였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꼭 뭐가 같은 거는 그 선생이 적실석 재해, 꺼져버린 재에 물이 촉촉하게 있는 것처럼 이거 도저히 살 수 없는 꺼져버린 재, 그 숲에 젖어있는 재와 같은 기상을 내가 봤다. 기여라. 여기에는 털끝만큼도 기염이 없다. 사람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기염이 없다라고. 열자가 들어가서 열흘도 못 산다 하니까 가서 노을 울면서 눈물 콧물이 옷깃을 적시면서 울면서 호자한테 선생님이 뭐 오래 못 사신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호자와 관상이가 그랬을 것이다. 향에 내가 조금 전에 개함을 만났을 관상자기를 만났을 적에 내가 그에게 지문으로서 내 관상을 보여줬다. 그러면 지문이 뭐냐? 지문이란 것이 땅지자가 고요정자 뜻이에요. 내가 고요하게 그걸 보여줬다. 다시 말하면 음기만을 내가 보여줬다. 그러면 지문은 뭐냐? 부동부정, 움직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그 고요한 속에서 막 싹이 트는 그 모습으로 보여줬다. 이게 지문 두 글자의 해석이 맹호, 부진, 부정이에요. 진짜는 움직이다고 정자는 멈추다예요. 이 생기를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그 기틀을 가지고 구지의 아래에서 싹을 트게 이제 나올똥말똥했다. 그래서 이것이 약생이 불생이라.
그 생기가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내가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동자가 생기가 움직일 동, 생기가 움직이지 않을 동, 거기에서 싹을 틔워주었다. 이것은 지문은 맹호, 부진, 부정이고, 그건 뭐냐? 이건 잠옷, 나의 두덕기를 보여준 것이다. 두덕기를 보여줬다. 두덕기는 뭐냐? 세 글자가. 두는 막을 패자, 생은 생의, 깃털은 증거. 다시 해석하면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뜻을, 생명의 그런 증거가 되는 기미를 내가 딱 닫아버렸다. 상우열애하라. 일찍이 또한 또 한 번 함께 와봐라. 또 이번에 내 관상을 또 다른 모습으로 내가 보여줄 테니까 여기 데리고 와봐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여기에서 이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관상이라고 하는 것이 속내를 드러내 보이면 관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라 하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어떤 생각을 드러내 보이면 그게 관상에서의 기륭화복과 장단수요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러한 것을 관상장애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응제왕은 뭘로 시작하고 뭘로 끝나고 있는가를 머릿속에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응제왕이라 하는 것은 아무런 것을 모르는 것처럼 사문이 사부지, 네 가지를 물었는데도 이 네 가지 다 알지 못한 것처럼 부지 두 글자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응제왕의 마지막 글자는 뭐냐? 그게 혼돈입니다. 아무런 것도 시비의 구별이 없이 알 수 없는 자리, 그게 혼돈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상장이가 관상을 못 보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어느 자리에 있을까? 바로 그것이 부지이자 모르는 자리이자 혼돈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통감만 보더라도 심지어 제후들도 임금이 입다 남은 떨어진 바지도 함부로 누구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떨어진 바지일지라도 그 바지를 준 사람은 임금의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임금이 뭘 했느냐? 제후가. 임금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즐거움과 하나의 싫어하는 것과 하나의 웃음까지도 조심하는 거라고. 누구를 보고 웃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모든 사람은 추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소위 대통령이 되면 함부로 속을 내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고 통수권자가 좋아하는 것을 내보이면 사람들은 모두 다 그쪽으로 휩쓸린 것입니다. 관상행위처럼. 지금 이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